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한 해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여기며 우리에게로 몰려 들어오게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예배자라 그랬어요. 2월의 키워드입니다. 예배를 통해 절대 헌신을 드리고 절대 주권을 믿으며 절대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에 대한 핑계가 없어요. 현실에 대한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조금씩 다 가지고는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확실하느냐? 예배가 확실합니다. 그러니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13장부터 시작된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주신 메시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막 예수님 앞에 질문을 막 쏟아냅니다. 두려워서 쏟아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14장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15장에 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해줍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고 예배자의 위치예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붙어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붙어있더라도 어떻게 붙어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대다수가 종교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쁨이 없고 답답해하고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 인간이 주체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집니다. 자유로워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옵니다. 문제가 와도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나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함정에다 빠져 있어가지고 내 필요를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거기서 쉽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체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눌려버립니다. 답답해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자기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문제를 숨겨놓고 혼자 가서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왜 안 풀릴까? 왜 안 될까? 왜 답답할까? 왜 시달릴까? 하면서도 이걸 포기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반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러니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태냐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좋든 싫든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단의 그 욕심대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영적 무능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보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지옥 배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종교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죄의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 말씀도 여러분 당연히 잘 안 들리겠지요. 사단에게 장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붙어있는 것은 같은데 무엇이 없느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들어보면 막 복잡해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줍니다. 종교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불안거리, 두려움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서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하는데 내 인생에서 내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운전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 결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히면 당연히 말씀을 선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왜 만들고 방주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부딪히는데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만 서성이고 있다면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홍수를 피합니까? 어떻게 그 물살을 버텨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뭔지는 모르겠어도 방주에만 들어가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거의 100%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만약 여러분 노아가
자기한테 와닿는 것만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면 배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겠습니까? 자기 평생의 배를 본 적도 없고 방주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도 나는 나의 내일을 모릅니다. 나의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길에 초행길을 가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나한테 와닿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는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 자리를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리를 잡고 언제든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고 찾아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게는 없었고 내게는 없었던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죄와 상관없고 어떠한 정죄함과도 상관없는 그 생명의 축복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자꾸 눌리는 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속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에 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고 돈에 눌리고 건강에 눌리고 때로는 말씀에도 눌리고 하는데, 눌린 그 자체가 무엇이냐? 속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내 상태를 통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형편과 내 생각으로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는 내가 눌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 내 위치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종교라는 그 함정에 빠져 생명 없는 종교 생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내 위치를 잡고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성막도 존재하고 언약궤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사사시대에 그렇게 있었는데도 사사시대 300년 동안 생명 없는 종교 생활만 이스라엘이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3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3절 말씀. 여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 나 자신입니다. 사무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은 결국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자기 처소를 두었던 사무엘은요,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300년 넘게 평화가 없었는데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으셔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끝내시고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최고의 축복이지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끊을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 사랑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거절감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어른들도 이건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두렵고 상처나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확실한 나의 것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못 끊고 사단도 못 끊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권세자나 능력자도 아무도 못 끊어내요. 왜 이렇게 못 끊어내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지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봐 보세요. 쟤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빠, 엄마가 너하고 함께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압니다. 쟤들. 믿음으로 압니다. 아빠, 엄마를 보면서 압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담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알게 돼요. 내 영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육신도 힘을 얻어요.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 삶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막 살아나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내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정말로 안 되는 게 이건데 지금도 보면은 막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꾸만 정복부터 하려고 하고 다스리는 것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또 주체가 됩니다.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상태부터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졌는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그 나의 형편, 내 처지,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내게는 없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요. 내가 절대로 못 넘어설 것 같은 그 내 성격, 내 상처, 내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그 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안 나옵니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나 문제나 상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피곤하다, 여러분이 형편을 보며 그 생각에 잡혀 있지 마시고 내 인생의 내 위치를 그리스도 안으로 확실하게 두셔가지고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숲으로 여기며 몰려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립시다. 조금 길게 해도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립시다. 한 방에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창조되었을 때의 우리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담겨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데, 생명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끝납니까? 염려가 끝납니다. 걱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염려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데 현실에 속아 형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뿐인데 내 삶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확실한 내 위치가 하나 잡혀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 그대로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붙잡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공감되고 와닿는 거 그거 찾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으시면은 내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야 되고 담겨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위치입니다. 내 위치가 어떠한 위치냐?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내 위치,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 없는 제자는 없고 제자 없는 스승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는요 언약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약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버리면, 내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버리면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 해도 제자된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정말 집중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서 단순, 반복, 지속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불러놓고 대화를 하는데 막 집중도 안 하고 딴짓하고 눈 돌아가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지금 그 대화에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막 난다. 빨리 막 끝내고 싶다. 한 1분 기도하고 시계보고, 한 2분 기도하고 시계보고. 여러분,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내가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제로 내가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의 키워드. 여러분, 2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고 위치를 확실하게 하셔서 갈급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몰려 들어올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숲으로 회복이 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놈이 더 나옵니다. 뛰는 놈이 한 놈이 더 나오는데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붙어 있는 놈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종교라고 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우리 인생의 말씀 성취의 열매가 맺히는데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으로 3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화에도 있잖아요. 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뛰는 놈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놈 되려고 하지 말고 붙어있는 놈. 자꾸 놈 그래가 죄송한데 여러분, 그래서 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자 그러면 싸울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